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심판과 위로의 예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베드로전서 묵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꼭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의 묵상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묵상이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8월 말까지 2달 동안 우리가 2달치로 나오니까 8월 말까지 한 달하고 절반입니다. 이 시간을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묵상. 지난 금요일 날 시작을 했죠. 금, 토, 오늘이 주일날. 이제 또 내일부터 정상적인 새벽 예배가 있는데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설교를 또 올릴 테니까 함께 묵상의 발걸음들을 같이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묵상을 이제 앞두면서 제 바람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묵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펼쳐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 몇 번 읽으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런데 구약은 좀 익숙치 않으시죠? 구약은 조금 어색한 성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훔 같은 거 이런 성경책을 여러분들 찾아보라 그래도 우리가 얼른 찾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예언서 중에 하나, 소예언서인데 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이제 묵상하게 된단 말이죠. 이사야서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듣기는 들으셨어도 예언서 중에 좀 익숙치 않은 성경책일 것입니다. 작년에 에스겔을 보았던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예언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예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사야가 누군가, 그리고 이사야서의 잠깐의 개관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물 설교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갖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성경적인 예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이후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에 대한 바른 가이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언은 무엇인가?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오늘 제 아들이 면접을 보러 갑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오늘 제 아들이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근동이라는 애가 있어요. 회사에서 서류가 붙어서 이제 면접을 가는데 아버지 다녀올게요. 인사를 이제 하고 꾹꾹하고 나가는데 아니 이 녀석이 면접 보러 가는 자리에 씻지도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날 씻지도 않고 나가고 머리는 감지 않았는지 막 눌려 있고 게다가 위에는 정장을 입었는데 이제 아랫바지는 그냥 청바지에 반바지를 입은 거죠. 그리고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에 양말을 신었어요. 근데 양말을 신었는데 무릎 밑에까지 양말을 올려서 신은 거예요. 뒤에 가방을 맸는데 초등학교 가방을 맨 거죠. 나이스 이런 거를 이제 맨 거죠. 자, 그런 아이가 면접 보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면접관이 제정신이라면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렇죠? 떨어뜨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야 근동아, 너 옷차림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런 면접 떨어진다. 똑바로 입고 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분류할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네 토막으로 쪼갠단 말이죠. 네 토막으로. 맨 처음에는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성경책의 구약의 처음에 5권. 시작. 그렇죠.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가 쭉 나오죠. 역사서. 시간의 흐름이 있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불리우고.
그 이제 마지막 책이 성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이런 책이 이제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파트가 예언서인데 왠지 모르게 성도들이 이 세 번째 파트인 예언서를 상당히 불편해하십니다.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왜 기피하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렵다,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반응들이 쉽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면 단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이 반영이 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가 어렵게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이 단어를 내가 당신의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미래를 내가 예언해 줄게, 점쳐 줄게, 아니면은 한국 경제 미래를 논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의 시간을 건너뛴 미래 속에서의 일어날 어떠한 일들을 알려준다.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미리 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단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예언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예언서조차도 우리는 어색하고 생경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저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의 예언은요, 내일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살짝 알려주는 거, 그런 거 말해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지금 여기에서의 예언받는 그 사람의 실존, 태도, 그 사람의 어떤 실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오늘과 지금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바로 예언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 그리고 예언서,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의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고, 그리고 바른 기능이다. 우리가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 기억나시죠? 아들이 그 복장을 하고 면접을 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야, 아들아, 너 머리 안 감았니? 너 머리 감아야 돼. 너 머리 감아라. 너 세수 안 했니? 아이고, 몰골이 그게 뭐니? 너 세수해야 된다. 너 정장 옷을 입으려면 야, 위아래를 같이 이렇게 맞춰서 입는 게 격식에 어울리는 거야.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이것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던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단어 중에 매를 더 맞기 위하여, 그렇죠?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을 진단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옷을 다시 잘 차려 입으라는 거예요. 세수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언의 바른 기능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와 같은 성경의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선지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예언서라는 단어보다. 사람들이 워낙 예언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오늘 들리고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 가던 길에 너희들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씻고 가야 돼. 엄중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멸망의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 가지의 사인과 신호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영빈아, 너 그 길로 그대로 가면 너 안 돼. 그 길 끝에 가면 너 그 길 떨어지는 길이야. 너 다시 말씀 앞에 와야지. 말씀 회복해야지. 너 어디로 갔어? 너 기도하던 너는 어디로 갔어? 기도의 헌신을 구별해 드려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과 음성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영적 부담들, 혹은 이렇듯 설교자를 통한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사람이 참 이렇게 미련한 거는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셔도 깨닫지 못할 때, 그럼 결국에는 맞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기민하게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둔감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다면 필경은 하나님의 엄중한 인생의 막대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언서죠. 예언서. 이거 글자가 저는 크다고 만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만들었는데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자, 예언서는 보이세요? 왼쪽에 한 줄이 대예언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 줄, 이것은 소예언서예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구분하는 방법은 심오한 데 있지 않아요. 페이지 수가 많으면 페이지 수가 적으면 소예언서로 분류한 것 뿐이에요. 결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심오한 원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는 몇 장의 말씀이에요? 66장. 어이구, 많다. 그쵸? 예레미야는요? 52장.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 그쵸? 그래서 대예언서로 분류가 됐고요. 소예언서로 가보면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개의 예언서가 소예언서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보니까 소예언서에 호세아가 몇 장이에요? 14장이죠. 근데 대예언서에 다니엘이 몇 장이에요? 12장이죠. 누가 더 많아요? 이 분류의 방식은요,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분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류를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왜 예언서에는 호세아가 14장인데 왜 일이 분류가 됐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에 속하고 예언서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지요. 저 이렇게 편목 과정 거칠 때 같이 지냈던 목사님 이름이 이사야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속으로는 아이고, 저분 어떻게 살았을까. 이사야라는 이름이 참 너무 높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예전에 제 근하 있잖아요. 근하 이름이 옛날에 근도였어요. 맨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조근도. 근데 이제 법도자를 써서 이제 법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낮아요, 높아요?
아,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 이름대로. 그래갖고 이제 근하라고 이름을 졌더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활동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서 남유다 말기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예언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기록한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자, 내가 기록한 이름이 내 이름으로 있어요. 그것을 문서 예언자라 그래요. 근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언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문서 예언자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죠? 그가 살았던 시대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어떤 시대에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됐냐면 왕이 4명이에요. 어이구, 그쵸? 누구예요? 히스기야. 4명이에요. 이 4명의 왕의 연대수로만 따지자면요, BC 791년부터 687년까지예요. 무려 110년간이요. 정확하게 100 몇 년이야? 저게 104년, 5년? 그렇게 될 것 같죠? 저만큼 살아있을까요, 이사야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받습니다. 그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이 우시야가 죽던 사망연대가 언제냐? 그게 BC 740년경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듯이. 그래서 이사야의 활동 연대를 BC 740년에서부터 680년 정도까지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죠. 봤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그거를 자기 눈으로 목도했던 예언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막 영적으로 이렇게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전의 예배는 잘 드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짓고 있던 시대라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가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리고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던 백성들, 머리에서부터 발가락 끝에까지, 발바닥까지 온통 매를 맞아가지고 멍든 흔적만 잔뜩 있는 처참한 모습,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정하셨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6장의 말씀. 6장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사야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의 회의의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둘리는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천사들, 스랍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보는데 천사들이 주님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받들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받들고 있냐면 날개가 몇 개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개가 6개. 별이 5개가 아니라 날개가 6개. 그래가지고 2개로는 어떻게 돼요? 2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로는 날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검색을 하다가 가장 우리 성도분들이 이 스랍을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 뭘까 하다가 이 모습 봤는데 요거 가장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모습으로 날고 있던 거죠. 주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천사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그것이 6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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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보는데 그것은 8절이에요. 참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듣고 헌신하기 위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이사야가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손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두 손 높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의 부르심에 자발적인 헌신을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손 든 사람은 누구예요? 손 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사야죠. 그러나 보내신 자는 누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 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보내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아기들이 좀 아프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아프고 막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대신 아파져요? 아파져요? 안 아파져요? 안 아파져요. 저도 엊그저께 떼굴떼굴 구는데 아무도 같이 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옆에서 보고만 있지 아무도 같이 굴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플 때 혼자 아픈 거예요. 누가 대신 아파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픈 건 본인만 아프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현실조차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도록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지만 살아낼 수 있도록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예, 이사야가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멀리서 온 사람 누구죠? 남역이에요. 남역 형제. 저기 송추에서 왔어요. 경기도민이에요. 제가 불러서 왔다는 생각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 저 형제 여기 못 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의 형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조차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불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죠. 좋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리와 만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상으로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부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노래 부르는 게 참 어색해서 부르지는 못하겠고 이따가 우리 좀 불러보고요. 박정우 씨가 불렀던 그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모티브가 된 찬양이죠.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옵소서. 주님 나를 가정으로 보내시옵소서. 주님 나를 직장으로 보내시옵소서. 주님 나를 캠퍼스로 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삶의 일상의 현장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잘려진 나무의 밑둥, 오늘 본문의 용어로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그렇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죠. 그루터기는 이퀄 희망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희망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알레고리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저런 나무가 깎여진다 할지라도 그중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나무는요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다시 새싹이 나요. 이 앞에 이거 보이세요? 저 화분 보이세요? 저거 옆에 있는 거 가지치기 하면 또 새싹이 나요, 여러분. 이 거룩한 씨와 같이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나무가 불타고 베어질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예비해 놓으시겠다, 남겨 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6장이었죠. 우리가 1장 봤어요? 6장 봤어요? 이사야서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66장까지.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1이사야라고 부릅니다. 1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돼요. 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의 심판, 지역 민족들의 심판, 온갖 심판들의 메시지가 반복돼요. 그러면서 39장 6절과 7절 바벨론 포로의 예언까지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 다니엘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멸망한대요? 어디서 멸망해요? 바벨론. 이와 같은 심판과 멸망의 선언들이 39장까지 빼곡하게 있고요. 이후로 40장부터 66장까지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위로와 소망을 선언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꽉꽉 차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잘 알지 못하시는군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주옥같이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다른 예언서들 16개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가 탁월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같이 한번 역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받고 있는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도다 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이 백옥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펼치실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주고 있어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주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씌워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고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가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 65장이니까 이제 끄트머리네요. 이사야서의 끄트머리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까지를 이사야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이 말씀이 먼 후대에 있는 벌써 27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총? 66권. 그 중에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그렇죠? 이 성경의 권수의 구조가 이사야서의 장수의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심판선언.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듯이,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이제 40장부터는 신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위로가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선포하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 손을 들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의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다 감안하고서 그래? 너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부르시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민의 몫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저 결단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상으로 제가 나갈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제가 나갈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음도 연약하고, 그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맞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손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손든 자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든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사명으로, 우리의 큰 사명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손을 들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멋진 크리스찬의 사명으로, 예언자 이사야의 사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짝 드십시오. 기왕 드는 거 바짝 드십시오. 어물쩡하게 이렇게 들었다가 그래 너 찍히지 마시고 바짝 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